어둠이 깔리고 먹구름이 무백성을 뒤덮을 것이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60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던 그 말씀에 그 상황 배경은 어둠과 먹구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둠과 먹구름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자로 나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그런 먹구름이 덮이고 나면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 큰 고난의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압도적인 반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이렇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에 찬양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럴까? 가능할까?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그런 반전이 가능할까?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압도적 반전입니다.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14번째, 이사야 14번째 압도적 반전입니다. 그런 압도적 반전은 어떻게 생겨났나? 어떤 과정인가? 이 땅에는 사망 투성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곳이죠. 그곳에 다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재자를 자처하시고 중재자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죠. 중재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가교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속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것이죠. 중재자 예수님은 결국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너에게 위임했던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제 비춰주시는, 그리고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 60장 말씀인데 61장은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말씀이죠. 나가 들어갑니다. 너가 아니고 나죠. 예수님. 간혹은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사명자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할 일을 선포합니다.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61장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 천국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저항 능력이 없는, 자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우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 이게 지름길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조금 1절과는 다른 이 각도입니다. 은혜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은혜와 보복의 주체가 누군지 모든 것이 결국은 성취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수행자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 수행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본 이 슬픔 대신 기쁨을, 또 제 대신 화관을, 또 근심 대신 찬송을 했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회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죠. 가끔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하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끝없이 많은 것을,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고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향적 변화입니다.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내면의 영을 뚫고 변화되는 것이죠. 모두 근심과 슬픔과 이 통곡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내면의 절망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뚫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의의 나무, 예수께서는 누군가 하면 의의 나무였다는 거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개정개혁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정의는 물론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도 이 60장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능력이고 새로운 본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과 너무나 흡사한 말씀이 지속됩니다. 새롭게 되어서 재건하게 된다. 모두 함께 재건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본성을, 인간이지만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원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능력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이 본문이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반전하는 것을 어떻게 반전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계적인 공동체가 된다, 변하다, 2배의 수치는 2배의 몫으로 변화된다, 정착하고 상속하게 된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거룩한 이 성약을 맺게 된다, 보상도 함께 있다. 영원한 약속이죠. 보상과 함께 있는 약속들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것이 반전된 확증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하고 61장의 마지막 절의 서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으로 다시 돌아가죠. 수행자의 기쁨, 사명자의 기쁨입니다. 신랑 신부의 예를 들면서 얼마나 기쁜지 결혼식장에서의 기쁨으로 이제 그 기쁨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구원의 옷, 정의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구원이고 정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친히 수행하신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서 곤고하다,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기쁨만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됐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회복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먹구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는 마땅한 회복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권세 있는 천국 자녀답게 날마다 어둠을 이기며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속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어서 저는 주문진에서 이것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